우리는 무엇인가가 잘못되면 이면 남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조상 탓이다. 유전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선천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던진다는 이 투자에다가 화살로 쏜다라는 이 사자가 붙어서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므로써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 투사와 같은 것을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 마귀에게도 언제든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는 악한 존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유혹하고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으면 나는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마귀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꽤 된 것 같은데 이 어린 조카 10살밖에 안 되는 여자 조카가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막 귀신들 쫓아낸다고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대소변도 잘 못 가리고 굉장히 자기 어머니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이제 이모가 이제 키웠는데 이모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활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안 되니까 이모 부부가 아주 학대를 해가지고 물에다 놓고 하다가 결국 아이를 이렇게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도원 같은 데서 이렇게 귀신 쫓아낸다고 하다가 사람 이렇게 큰 고통을 주고 또 심지어 죽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귀신이 그랬으면 귀신에게 탓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귀신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귀신에게 자꾸 이렇게 핑계를 돌리다가 영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또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힘이 많고 굉장히 악하고 또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이지만 마귀는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떠나서도 일반 사람들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고통을 주거나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마귀가 악하지 않고 착해서 우리를 안 괴롭힌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분명히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상처 입고 우리가 쓰러지고 심지어 우리가 죽는 것을 마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함부로 그런 일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이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는 큰 용이고 옅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려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지금 마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그가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 지금 아직은 불못에 던져지지는 않았지만 불못에 던져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얘 장차 불못에 던져질 거니까 지금은 괜찮다라는 말입니까? 마귀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불못에 던져질 날을 기다리며 사는 마귀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조선시대 사형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형수들, 거기에는 정말로 이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지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이미 사형이 확정돼서 사형을 그냥 기다리는 자입니다. 분명히 사형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언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냐 그러면 이 추운 날 집행한다고 합니다. 추운 가을이나 겨울에.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시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름에 죽으면 이 막 시체가 금방 썩고 냄새가 나니까 대체적으로 추운 겨울에 이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만 되면 추워지기만 하면 요즘같이 추워지기만 하면 사형수들은 조선시대 사형수들은 벌벌벌벌 떤답니다. 혹시 내 이름을 지금 부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끌려 나가서 이면 망나니가 이제 그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사형수니까 그냥 죽을 날 기다리다가 죽으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사형을 당할 차례지만 자기가 죽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와 함께 그동안에 같이 지냈던 동료 사형수가 사형 집행할 때 그의 목을 치는 이 망나니 역할을 그가 자원하면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가 그 일을 행하고 그가 사형 집행이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는 이미 망나니 역할을 했던 백정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누가 이 망나니 역할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사형은 집행해야 되겠고 망나니는 없으니까 백정이 없으니까 이 동료 사형수 중에서 이렇게 같이 사형 당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그런 이 망나니를 뽑아서 그 일을 시킨 거죠. 정말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생을 연장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지냈던 사형수를 자기 손으로 쳐야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고 싶으니까. 죽지 않고 싶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영적 존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 이후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옥에 대해서 불못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도 그 고통이 진짜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고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보십시오. 마귀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지옥에 있는 불못에 던져져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마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날짜가 연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눈치 안 볼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일도 했던 마귀지만 지금은 입장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언제라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너 불못에 던져라, 들어가라. 그러면 그날로 불못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치 본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인간을 지 마음대로 함부로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는 것은 자기가 불못에 떨어지는 날만 자기가 스스로 앞당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능이 뛰어납니까? 얼마나 마귀가 똑똑합니까? 마귀 IQ가 뭐 이렇게 10만이고 100만이라고도 하는데, 마귀가, 그런 IQ를 갖고 있는 마귀가 정말 가장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을 자기가 이렇게 알고도 함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겠냐라는 거죠. 마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못 댄다고 오늘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마귀가 진짜 유혹하지 않느냐? 맞아요.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도 지금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야, 이제 좀 그리스도인이 좀 이렇게 좀 연단 받아서 좀 그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그의 인생이 편안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다 해서 그를 연단시키려고 할 때 마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워낙 좋아하니까, 사람 괴롭힌 일을 좋아하니까, 아, 참 그런 케이스가 되면은 연단시키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서에 마귀가 그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예. 요셉이 비록 죄인이 아니었지만 의로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킬 필요가 있어서 금처럼 연단시키려고 마귀를 통해서 그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을 할 때 마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일을 잘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 나쁜 죄로 인해서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자꾸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해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저 사람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또 역시 마귀가 개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원에서 개입하는 거죠. 마귀가 이제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니까. 그래서 나쁜 죄를 계속해서 모르고 짓는 자에게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사람이란 게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고통스러우면 병이 들거나 또 재산을 잃거나 뭐 힘들어지면 아,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를 시험하고 그를 고통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자칫 잘못하면 마귀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에게 형벌을 주기 때문에 마귀는 이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러한 이 허락하에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 1, 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와가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그때 뱀으로 난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자기 남편에게 주고 자기도 먹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러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아담과 하와와 뱀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지 아십니까? 아담도 아니고요, 하와도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뱀이에요. 아, 뱀은 내가 뭐 잘못했냐?
하나님이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너 왜 그렇게 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에게 주고 너가 먹었냐? 그러니까 저 뱀이 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가장 먼저 형벌을 내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뱀이 이제 짐승 중에서 가장 낮은 짐승이 됩니다. 기어다니는,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미 여자와 원수가 돼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결국은 깨뜨려 버릴 거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을 받고 뱀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하와의 죄나 아담의 죄가 또 뭐 없어진 건 아니죠.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뱀은 뱀대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 입장에서, 옓뱀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인간을 이렇게 꿰고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허락 없이 하게 되면 이건 마귀한테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뭐 단지 뭐 이제 뭐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때가 앞당겨져 가지고 불못에 바로 던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정말 마귀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막 이 무덤 사이를 지나면서 자기를 돌로 막 이렇게 해치고 소리 지르고 막 거의 뭐 이렇게 정말 사람의 그러한 그 이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러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마귀한테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괴롭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 보고 나가라 했을 때 이 귀신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나는 많은 귀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군대 귀신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지금 무적행으로는 쫓아내지 마십시오. 무적행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도 안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지금이라도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걸 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적행은 감옥 같은 곳이에요.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일종의 이 사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곳인데 그곳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불못은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무적행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니까 막 군대 귀신, 그 많은 귀신이 벌벌벌벌 떤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거라사의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 성도들을 함부로 괴롭힐 수 있겠냐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무정행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때가 단축돼 가지고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성도들을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성도들을 와서 괴롭히겠냐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마귀는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의 장래를 정확하게 알고 또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고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된다면 또 시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망가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이제 음욕이 일어날 때 절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마귀는 알아차리고 이제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겠지만 그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가 서로 이렇게 방을 이렇게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로 자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인간이 자기의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면 사탄이 와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예. 잘못됐잖아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를 갖다가 이렇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제 이 잘못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마귀는 시험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라 그래도 안 합니다. 마귀는 해라 그래도 안 해요. 외국에서는 이마 사탄교라고 해가지고 사탄이 참 무섭고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사는 길은 그냥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뭔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를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 무속인들 무당들이 많은 이유는 귀신이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고 또 귀신이 힘이 있고 인간의 그러한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당들이 귀신들을 막 달래고 그 앞에 이렇게 절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 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는 알았지만 귀신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신까지도 사람도 심판하지만 귀신을 심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는 권세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강하다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맞는 것 같아도 틀린 말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진정 내가 두려워할 사람을 알려주겠다.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고 난 다음에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넣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 무엇 때문에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나 악한 영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도둑이 많고 또 사기꾼이 많아도 사기를 많이 안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나라가 나름대로 보안 시스템이 있고 공권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재판 절차가 있고 감옥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악한 자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약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손에 총도 없고 우리 살인 무기가 없어도 총든 사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 버리면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이렇게 포기해 버리면 나라가 이 나라를
이렇게 그냥 방치해버리면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죽이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없고, 또 가면 갈수록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나라, 정말로 그냥 밤만 되면 밖에 누구도 못 나가고 살인이 벌어지고 막 방화가 일어나고 도둑질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은 나라에 살기를 원해요. 자기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악한 자가 함부로 자기를 해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그런 면에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요? 우리가 힘이 있어봤자 마귀한테 비하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힘으로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또 내가 뭐 의롭고 뭐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맞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얼마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려고 작정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 가운데는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이게 다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귀가 함부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가 장차 이렇게 불못에 던지울 그러한 운명으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때가 조금이라도 연장되려고 함부로 우리 성도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에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다스리겠다.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 이런 세상을 다스리냐 하면서 나 이게 자기의 이 고난을 이렇게 접어버리고 철수를 해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철수해버리면 이 세상은 마귀가 접수해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 미국이 좀 다스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미국이 철수해버리면 다시 모든 여건은 다 이제 무너지는 것이고 인간의 기본권도 다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러한 이 비참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땅을 다스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왕의 왕, 완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지옥도 마귀를 위해서 만드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혜택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기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특별히 또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너무나도 참으로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만이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그러면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살아야 되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마귀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는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악한 영적인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곳에 이제 들어갈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눈치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여 이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이를 알기에 우리가 이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죄로부터 또 욕심으로부터 멀리하며 살게 하시고 혹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나의 잘못이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우리의 인생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길로 형통한 길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